2004년도 아테네 올림픽에서 그 농구 경기장의 사람들이 들썩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고 싶었던 NBA의 올스타들,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미국 대표 선수들로 경기를 뛰게 되었거든요. 말 그대로 드림팀이었습니다. 팀 덩컨, 앨런 아이버슨, 그 다음에 보면 또 요즘 너무나도 핫한, 그 당시는 젊은 선수였죠. 르브론 제임스.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팀을 이뤘다고 하니 그냥 그 선수들 보고 싶은 재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달리 그래서 경기에서 푸에르토리코에게 무려 19점 차 엄청난 대패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금메달 전혀 근처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기자가 했던 이런 내용이 떠오릅니다. 미국 선수들은 당시에 최고의 훌륭한 선수들이었지만 그러나 최고의 훌륭한 팀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생활 많이 하시고 큐티생활 빠짐없이 하시는데도 우리 신앙에서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승리 전략이 있거든요. 그걸 놓쳤을 겁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팀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교회로 승리하게 하신 거거든요. 교회에 대한 전통적인 아주 유명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코무니오 상토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교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컨버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화, 교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그 컨버스 운동화를 보면 그냥 천조가리 같이 보이거든요. 대단한 장치, 무슨 에어쿠션 같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한 무슨 가죽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100년 넘게 클래식이 된 이유가 뭘까? 성도님들 그것은 농구화로 시작했거든요. 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때로는 볼품없어 보일 때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곳으로 한데 묶고 함께 뛰게 한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자, 오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는 뭘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구상하신 한 팀이 되어 승리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혜를 얻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좀 부족해도 훌륭한 팀이 되어 승리하는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는 서로를 돌아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아멘. 서로를 돌아보아 합니다.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는 곳입니다. 일주일 내내 나 자신만 보고 핸드폰만 보던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어디냐? 서로를 돌아보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지체, 한 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걸 모르지는 않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딱 일어나는데 머리가 좀 아픕니다. 왜 이렇게 아프지? 교회에 도착했는데도 여전히 두통이 있어요. 그러다가 우리 학생들 수련회 때 남긴 것 같은데 저 친교실에 간식이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이 남았길래 그것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좀 먹었어요. 놀랍죠?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머리가 아팠을까? 알고 보니 배가 고팠던 겁니다. 우리 몸은 유기체입니다.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그것만 아픈 경우는 없습니다. 배가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요. 그러다 보면 온몸이 또 다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체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회는 누군가 아파하면 같이 아파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시며 살아가시나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밖에 안 보이거든요.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이게 냉장고를 집에서 열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합니다. 항상 안 보여요. 우유 어디 있어요? 주스 어디 갔어? 라고 얘기하면 그때 이제 들려오죠. 바로 그 앞에 있어요. 신기합니다.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보입니다. 자,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아내가 새로 산 물건은 보입니다. 택배가 새로 오면 그건 그렇게 보여요. 뭘 또 샀어? 다 보입니다. 사람은 시력이 안 좋아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늘 자신이 관심 갖는 것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돌아보는가?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와도 다른 사람의 아픔, 슬픔을 전혀 보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실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봐주는 곳이거든요. 이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 그곳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타자를 보는 곳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죄인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남이 보이지 않습니다. 늘 은혜로 무장하셔서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우리 다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봐줄 수 있는 주님의 눈이 우리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시선은 뭐였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가라사대. 제자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사. 다른 사람을 향해 불쌍한 마음, 그런 시선들이 있으십니까?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여유가 없지? 왜 저렇게 힘들게 하지?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그 사람도 뭔가 아픔이 있겠구나. 저 사람도 뭔가 상처가 있어서 저러는 것이겠구나. 이해가 시작되고 서로를 보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아바타라는 그 유명한 영화를 보면 그 나비족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아시죠? I love you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I see you라고 말합니다. 그저 물론 다른 사람들 보이죠. 그러나 흠결만 보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을 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의 아픔을 봅니다. 당신의 슬픔의 낯빛을 봅니다. 당신의 슬픈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 그렇게 좀 봐줄 수 있는, 다들 차가운 이 세상의 시선 속에서 참 주님의 공동체라면 사람을 살리는 시선이 느껴지는 공동체, 서로를 좀 따뜻하게 바라봐 줄 아는 주님의 눈으로 충만한 공동체, 우리 그런 교회가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승리는 서로를 세워줄 때 자라갑니다. 아멘.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어떻게 해요? 격려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자, 이 컨버스라는 이 브랜드는 사실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천조각으로 만든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단한 장치가 있지도 않고 가죽도 아니에요. 그런데 또 인기 있는 이유는 그래도 이렇게 하이탑으로 뭔가 이쁜 로고 패치가 달려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패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젊은이들이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보통의 브랜드는 항상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바깥쪽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쁜 올스타일 이 로고 패치가 컨버스는 보면 본래 이 안쪽에 배치가 되어 있죠. 남들이 잘 안 보이는 곳에 왜 굳이 안쪽에 배치를 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 천으로 이 농구 선수들 어떻게 잡아줄 수 있는 기능들이 없는데 그래도 가장 큰 긍휼이죠. 가장 접지르기 쉬운 이 안쪽 복숭아뼈를 대주기 위해서
가죽을 덧댄 일들이 이 시작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세상은 항상 당신을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너의 실력을 자랑하라고 말해요. 너희 공동체가 어떻게 힘 있는지를 보여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남들이 볼 때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능력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내면을 돌아봐 줄 아는 것.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도님들 쉽진 않습니다. 제가 그런데 언제가 감동 있는 글을 읽으면서 좀 도전을 얻었습니다. 한 블로그 글을 읽는데요. 예전에 오래됐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오래전 유명한 오디션 프로그램, 그 요리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온 한 청년 이야기죠. 이 청년이 당시에 20대 중반인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응원이 됩니다.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가 엄마를 따라서 요리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어머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한숨을 퍽 쉬고 일주일 동안 밥을 드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냐고.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근데 이 아들은 이 엄마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은 우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프랑스 요리를 준비해 온 겁니다. 엄마를 모셔왔어요. 자, 그런데 요리를 만들었던 이 심사위원들이 매몰차죠. 3명 중에 2명이 그 퇴짜를 놨습니다. 맛이 없네요. 젊은이가 패기가 없네요. 근데 마지막 이 마스터 셰프가 이 강래호 씨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엄마를 위한 요리냐고. 그러면 엄마 모시고 왔냐고. 빨리 모시고 오라고. 엄마를 데리고 옵니다. 자, 이 요리는 엄마를 위한 요리인데 엄마가 한번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직접 앞치마를 걸어주십시오. 감동이죠. 요리는 사실 심사위원들만의 몫이 아니거든요. 먹는 사람들의 몫 아니겠습니까? 엄마를 위한 요리.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자녀의 길을 그래도 열어주고 지지해 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이 아들은 누구보다 받고 싶었던 엄마의 인정을 받고 싶은 기회를 열어주는 겁니다. 이 엄마가 먹어보더니 왜 이 힘든 길을 가려고 해? 그러면서 앞치마를 걸어주죠. 감동이죠. 그러면서 강래호 씨가 한마디로 이제 그럼 더 열심히 해보세요. 열심히 하라는 한마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한 블로그를 보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 이야기를 적으면서 한 블로거가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한마디는 누군가의 인생에 빛을 비춰준 등대가 됩니다. 이 사람의 12년이 지난 지금 누가 되었을까? 이 사람이요, 결국은 프랑스에 내노라 하는 5성급 호텔, 리츠 호텔의 셰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성도님들, 사실 이런 감동은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거든요. 세상은 늘 불구덩이 같습니다. 두려워서 뛰게 해요. 그런데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위로의 공동체,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격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폭탄, 불을 지르다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심지에, 꺼져가는 심지에 불을 당겨주는 곳. 그래서 또 일어나게 하는 곳. 그래서 또 걸어가게 하는 곳이 바로 주님의 언어가 가득한 격려의 공동체,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런 격려가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위로의 사람 누구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늘 뒤로 물러서준 격려하던 사람 누구죠? 안드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교회는 사역을 해야 되다 보니 바울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바나바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베드로도 있어야 되지만 훨씬 더 많은 그런 안드레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십시오. 뒤늦게 모든 교회가 가장 사랑하는 이름이 바나바, 안드레 아닙니까? 바나바 사역, 안드레 사역. 교회는 격려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언어가 있는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있는지를 또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승리는 서로 연결될 때 지켜집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무리 따뜻한 시선이 있어도, 따뜻한 말이 있어도 그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늘 모이기에 힘써야 해요. 힘쓰라는 말은 이게 힘이 든 겁니다. 갈수록 모이기가 힘들 겁니다.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데 이것은 단지 몸만 모이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하나로 모여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모이죠? 네, 성도님들, 100사람이면 100개의 마음이고 1000사람이면 1000개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늘 모일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모퉁이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주님께로 모일 때,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으로 순복하며 나갈 때 교회는 같은 마음이 되고 한 걸음이 되는 은혜가 오게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공동체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히브리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히브리서는 어떤 배경에서 사연을 썼던 것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지금의 신앙 공동체가 무슨 이유인지 많은 핍박을 지금 경험할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성도들이 버티다 못해서 지금 흩어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들을 위로하고자 썼던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근데 과연 이게 위로하는 편지 맞습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히브리서 1장서부터 보면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의 광채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2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위풍당당하죠? 근데 읽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실 교회에 대해서 바울도 편지를 쓰게 되죠.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냐? 편지를 쓰게 돼요. 에베소서를 왜 쓰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무엇보다 사랑해서 오랫동안 목회했죠. 그런데 그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났고 핍박이 너무 거셌습니다. 바울도 어쩔 수 없어서 그 교회를 피하여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아니, 바울 사도도 움직였는데 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초토화되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그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곳에서 썼던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처음부터 놀랍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죠? 똑같은 표현이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해가 됩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려니 그래, 이해한다. 그냥 지나가요. 그렇지만 감동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예수님께로 복종하지 않거든요. 만물이라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지금 외면당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 아마 그때의 사람들도 얘기했을 겁니다. 아마 종말의 때에 일어날 거야. 물론 종말의 때는 일어날 겁니다.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엎드리겠죠. 그러나 사실은 히브리서도 에베소서도 종말의 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이 어디가 중요합니다. 언제 일어나냐가 아닙니다. 어디가 중요해요. 어디죠?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디냐? 어떤 곳이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아닐지라도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한번, 에베소 1장 23절이 교회에 대한 가장 영광스러운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야, 무슨 멋있는 얘기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번역을 했지만 특히나 이 네덜란드의 유명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딱 임재하셔서 이것도 내 거야. 이 사람도 내 거야. 저 사람도 내 거야. 이 모든 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누구 한 사람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는, 모두가 아멘 엎드리며 이 모든 것이 내가, 이 사람들이,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며 고백하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러나요? 이것도 내가 한 거고, 이것도 내가 산 거고, 이 모임도 내가 시작한 거고,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대접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것이라 할 때 우리는 솔직히 속의 마음으로는 아닌데요. 이거 내 건데요. 적어도 제 인생은 제 건데요. 우리도 여전히 왕관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먼저 그게 미리 맛보아지는 곳입니다. 주님만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예전에 그 팀 켈러 목사님이 그 결혼의 의미라는 유명한 책을 쓰죠. 저는 이제 주례사를 준비할 때마다 그 책을 그래도 좀 참조하고 보는데, 근데 사실은 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그분이 워낙 깊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가정의 첫 번째 순서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대충은 좀 뭔가 감이 옵니다. 우리가 특히나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야.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감정이 드세요? 우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한 지 벌써 한 20년쯤 됐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에 대해서는 비할 바가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살아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부부가 이제 다툴 때가 있고 말이 맞지 않을 때가 있죠.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도 부부싸움 하세요? 왜 궁금하신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한다면 치열하게 싸우죠. 치열하게 우리가 다툴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겁니다. 경험해보면서 느낀 게 있다면 한 20년쯤 살아보니까 대부분 다툴 때에 그 잘못하는 사람의 한 8알은 남편이 합니다. 물론 저희 가족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남편이 말을 잘하고 나름의 요리를 잘해서 그렇지 분명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게 많아요. 자, 그런데 항상 싸우고도 비기는 전략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걸 잘합니다. 그게 뭐죠? 항상 다툴 때 보면 일방적으로 잘못하는 적은 없거든요. 가만히 보면 이 사람도 잘못한 게 뭔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죠. 찾아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나도 잘못했지만 당신도 그거 잘못했잖아. 우리 함께 서로 잘못했으니 퉁쳐.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싸움을 결론을 냅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이 말씀의 구조를 이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 모두 죄인이야.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하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말은 거슬러 올라가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다 죄인이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합니다. 그들이 죄를 지은 것, 그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말하는데 사실 우리는 여전히 그 죄를 같이 범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어떤 죄였죠? 이 선악과, 오직 선과 악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인데 우리가 순종할 삶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악과를 자꾸 따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뱀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죄는 지금 이 내용이 계속 펼쳐지는 겁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죠? 하나님 되고 싶어서입니다. 사사기가 왜 영적인 암흑시대죠? 서로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모두가 왕관 쓰던 시대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하나 되죠? 남편의 뜻으로 하나 되는 겁니까? 아내의 뜻으로 하나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직 그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모두가 왕관을 벗고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할 때 그제서야 부부는 하나됨을 이룹니다. 교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오직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헌금 많이 한 누군가의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뜻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힘의 자랑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기뻐하심을 고민하며 모든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모두가 함께 엎드리는 공동체. 그래서 주님이 왕 되시는 교회.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함께 아멘하며 또한 그렇게 한 걸음으로 나아가는 곳. 그곳이 세상과 다른 불편한 것 같지만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영적 승리의 공동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요한계시록의 24장로처럼 항상 우리의 왕관을 내려놓고 이것도 주님의 것이고 저것도 주님의 것이고 나도 이 사람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입니다. 엎드리는 우리 그래서 주님의 모퉁이 돌 그분 안에서 늘 날마다 하나 되어가는 그래서 내 시선으로는 항상 나밖에 안 보이지만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시선으로 남들을 봐주고 내 입에서는 늘 거친 말들이지만 그분의 입술이 되어서 서로를 또한 격려해 줄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교회, 주님의 몸과 같은 교회가 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8년도 4년이 지나서 미국의 이 대표 농구 선수단들이 이제 그들의 팀명을 바꿨습니다. 오래되어 왔던 드림팀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리딩팀이라는 이름으로 경기를 뛰기 시작했죠. 그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우승을 위해 오지 않았습니다. 우승을 찾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팀을 되찾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대단한 공격수 코비라는 선수도 저는 필요하면 수비만 할 마음도 있습니다. 결국은 아름다운 팀을 이뤘고 그리고 결국은 엄청난 격차로 우승하게 되어버리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실수할 수 있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거든요. 두세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함께 순복하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반드시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께서 승리하시는 공동체가 또 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딸아이가, 첫째 아이가 이제 많이 커서 조금 철들었구나 싶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마 엄마도 모를 거예요. 저에게 와서 아빠 이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저는 어렸을 때는 엄마가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커서 보니까 말할 때 틀리는 것도 많고 그리고 항상 지적을 해줘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엄마가 하는 말들이 다 옳은 건 아니구나 생각이 되었어요. 근데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귀여워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엄마보다 지금 엄마가 더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래? 성도님들, 그러나 점점 신앙 안에서 철들어가는 성도들은 보는 게 달라야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로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 그게 교회 아닙니까? 참 모자른 것 같아도 주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입어 하나 되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것 같아도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 공동체가 될 때 주님은 약속대로 늘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리라. 결국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세상에 빛된 소명을 감당케 하시리라.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 신앙이 깊어질수록 주님을 사랑하듯 주님의 몸된 교회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만 왕 되시는 복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공동체, 우리 저와 성도님들 팀으로 승리하는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